넬슨이라는 영국의 한 지질학자가 지질 탐사를 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갔던 동굴 입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동굴에 갇혀서 이제 나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은 그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어려서 믿던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보가도 못하고 제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만약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손바닥으로 두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간절히 한참을 기도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차가운 쇠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굴 깊은 동굴 속에 쇠붙이가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쇠 같은 것을 더듬더듬 이렇게 만져보았더니 철로였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그 동굴 속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철도를 깔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철로를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철로를 따라서 나가보니까 빛이 쫙 나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깊은 흑암 속 절망적인 곳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축복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길이 없어 죽어가는 절망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무이한 여러분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 절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암에 갇힌 사람들이 절대로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영어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도가 붙어 있어요. 한정 동사예요. 정관사인데 한정하는 그것은 예수님 말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는데 the way 그 유일한 길이라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the truth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고 the life 예수님이 그 생명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그렇게 아멘하십시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 처해서 길을 보지 못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절망 중에 살아가고 결국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흑암 속에서 곤고한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사람이 왜 흑암에 처하는, 왜 깜깜한 가운데 빛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에 왜 곤고함 가운데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까 넬슨이라는 그 지질학자가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힌, 깊은 동굴에 갇힌 것은 그가 믿던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깊은 흑암에 갇히는 그러한 여러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닥치고 왜 흑암이 닥치고 왜 어두움과 번민과 고난과 절망이 닥쳐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왜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분 흑암에 갇히고 사망의 줄에 묶이고 그늘에 앉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얽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즉 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없는데 어디에 길이 보입니까? 또 길이 없어서 여러분 흑암 중에 곤고한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이 죄짐을 짓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께로 부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던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이거 어디서 생겼는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주장해서 조그마한 알갱이가 핵폭발을 이루어서 이 모든 탐나만상이 생겼다고 빅뱅 이론을 주장해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알갱이는 어디서 났는가?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현대 과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빅뱅 이론이 옳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 알갱이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성경 첫 장 첫 절에 이같이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인간까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에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 그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고 했어요. 깜깜함으로 온 천지 만물이 덮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흑암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빛의 세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은 천지 만물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깜깜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임하면 우리 심령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평안이 오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도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생길에 빛이 임하느냐 아니면 어둠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밝다고 말해요? 앞길이 밝다고 말해요. 그런데 앞길이 여러분 어떤 것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 되버려 앞길이 깜깜하다 어둡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게 빛이 비춰지면 그 인생은 전도가 유망한 것이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그 어떤 인생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유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길의 승패는 빛이 비춰지느냐 빛이 비춰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확연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성경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등불 하나 딱 들어가면 아무리 저렇게 어두운 거 조그만한 등불이라도 여러분 앞길이 쫙 보입니다. 눈에 빠지지 않아요. 같은 보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그 조그만한 등불이 우리 앞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그 다음에 또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요. 내 앞길을 비춰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여러분 열어주는 전도 유망하게 하는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함께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이 임합니다. 한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라와 가정과 각 개인의 운명이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바뀝니다. 세계 역사상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번영과 변화와 축복에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적의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성경이 들어가자 변화와 번영이 일어나고 해상 강국이 되었어요. 산적과 해적이 바늘질을 치던 영국에 성경이 들어가자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신생국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미국이 세계 화폐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경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자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에 여러분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우리 한국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너무나 배고프고 춥고 어렵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이 나라가 우리의 아버지 때부터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삼각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낮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마다 성도들 모여서 철회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 한국이 가난을 벗고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로 여러분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더니 잠자는 중국이 여러분 깨어나서 근 30-40년 사이에 세계적인 G2국가 미국과 좌우를 겨루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또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번영한 나라가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를 쫙 놓고 보십시오. 가장
못 살고 가장 헐벗고 가장 어려운 나라들이 어딘지 다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상 많이 섬기는 일본 어떤가요? 일본은 약 300년에서 350년 전에, 여러분 800년 전에, 3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기독교 정신 위에 여러분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밑에 사람들부터 믿었는데 일본은 위에 그 관료들부터 높은 사람들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참 믿게 만들었어요. 일본에 엄청난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고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은 믿음이 약해지고 전 국민의 채 1% 정도도 안 되는 신앙인이 있지만 그 일본의 근본 정신이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 미국과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뿐만 아닙니다. 한 가정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번영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서천에 어느 마을에 한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살 길이 없었어요. 노란마지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천에서 뭐 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작대기를 던질 텐데, 지게 작대기 있잖아요. 지게 이렇게 던질 텐데 그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가 가서 살겠습니다. 작대기를 쫙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 방향이 어디냐면 대천 방향. 그래서 하나님 대천으로 가서 살아가는구나. 대천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갈 보따리를 뒤집어 쓰고 이 짐이라는 게 없으니까 대천으로 가서 매일 온 가족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가졌는가 중요한 것이라.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되는데 꿈은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설교 말씀을 듣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서천에서 대천으로 이사온 그 찢어지게 가난한 노란빼대기 없는 노란마지기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 고등학교도 대천 농고 2학년. 대학 가기를 포기한 거죠. 농고 갔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분이 저보다 한 10살인데 한 10살, 한 20년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그때 여러분 농고 공고 가는 사람은 대학 가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천 농고를 가는데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나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대천 농고 2학년이 그날 집에 안 갔어요.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데 저는 꿈이 없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꿈 좀 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는데 대천 농고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3가지 꿈이 생각났다. 하나는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다음에 교수가 되었다. 이 첫 번째 꿈. 두 번째는 내가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 회장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 회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 3가지 꿈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천농고 2학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 공부됐어요. 그런데 대학 시험 봤는데 건국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대천농고 2학년이 건국대학교 합격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꿈꿀 도 없는데 건국대학교를 합격했는데 그것도 그냥 합격이 아니라 전체 수석 합격. 할렐루야. 무슨 합격이요? 전체 수석.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전체 수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공대를 졸업한 다음에 어디에 합격했느냐? 대우그룹에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 대우그룹 대단한 거예요. 대우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건대 출신은 하나도 없어. 자기 선배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실력면에서도 고대 연대 출신들이 서울대 출신 나보다 낫고 선배들도 있어 그 막 끌어차기는 사기를 세우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저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최우성 그 청년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어떤 말씀 붙들었느냐? 골로새 2장, 골로새 3장 23절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분의 평생 좌우명이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모든 행동을 할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안고 일어선 모든 거 하나를 누구에게 하듯 한다고요? 주님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회사에서 회장님을 대할 때도, 선배를 대할 때도, 후배를, 자기 밑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하니까 자기 선후배가 아닌데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그 선배들이 이 사람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들 자기 선배들도 다 제끼고 최연소, 그때까지 최연소 40세에 여러분 대우 그룹 계열사 사장으로 등극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습니다. 40세에 계열사에 여러분 부장되기도 어려운데 사장이 돼요. 그런데 사장이 되고 나서 자기의 꿈은 뭐예요? 계열사를 거느린 회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거기 있으면 계속 계열사 사장만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바로 퇴사해요. 퇴사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 12개의 지회사를 거느린 대의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39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요. 하나 남았죠? 100개의 교회를 짓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10여 년 전에 이미 100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60개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남은 여상에 충분히 제가 200개를 새로운 목표를 정했어요. 2배 목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내 힘만 가지고 나 혼자 사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자원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뭐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내 힘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우승 장로님처럼 여러분 자원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조금 가졌느냐 자원이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결정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성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2절에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저라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크게 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갖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를 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서거가 헛되도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참 충분히 하고 좀 늦게 일해도 늦게까지 일 안 하고 좀 일찍 와서 쉬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배제시키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돈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에 물려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은 비록 돈이 없고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낙오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능력의 자원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좌절하니까 절망 가운데 처하고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려다가 아버지를 무참히 죽이는 여러분 기막힌 사건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여러분 일이, 끔찍한 일이 여러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킹스턴 대학 법대를 졸업한 두 청년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니고 술집을 드나들며 그 술집에 딸려 있는 도박장을 맨날 들어서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하고 건달도 하고 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 저녁에 그 두 청년은 술집으로 가던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그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앞에 게시판에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거기 지나가다 보신 분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나요? 옛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밖에다 세워놔. 지금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밖에다가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미국에도 그랬었던가 봐요. 그걸 딱 봤는데 뭐 나왔냐? 그 게시판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그날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친구가 친구에게 쿡쿡 찌르면서 야 오늘 저녁 우리 술집 가지 말고 이 교회 가서 과연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술 먹으러 오지를 지금 거기 가다가 목사님의 그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우리 계속 술 먹으러 가자 라고 둘이 싸웠어요. 둘이 한참 언쟁을 하다가 결국은 서로 마음이 합해지자 하나는 술집으로 가고 하나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붙들리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감옥에 갑니까? 죄값 갚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기 위해서 감옥에 가듯이 죄 지은 영혼이 죽으면 가는 영혼의 감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고 붙잡히지만 않으면 죄값을 갚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지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 모함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모든 죄값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갚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냥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고 모든 그 죄 지은 상황을 다 비디오로 다 사방에서 찍고 위아래로 다 찍어놨어요. 성경은 계시록 20장에 12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성경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을 행위록이라고 말하는데, 그 행위록에는 우리가 행동한 것만 지은 것이라 그 행동을 한 동기, 그 죄를 짓게 된 동기와 또 그 죄를 짓게 된 여러분 의도까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기가 타기들을 다,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지금 금방 지은 죄처럼 다 기억이 나서 자기 입으로 타기죄를 다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행위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록된 데에 따라서 각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는 죄를 짓고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죄값을 세상에서 안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무슨 죄값을 갚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은 뭐냐?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뭐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영혼이 내 육체에서 분리돼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 안에 이거 죽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서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 다 썩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뭐였다고 말하죠?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못해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는 하나님과 분리돼요.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제2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세상에서 이 눈꽃만큼보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이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0.1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 그것에는 빛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지옥은 어떤 지옥도 깜깜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옆 사람도 못 봐요. 지옥은 물이 없어요. 빛도 없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온갖 고통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거 싫어, 저거 내게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거 다 지옥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 저거 가고 싶어 하는 건 다 여러분 지옥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옥에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갚아야 될 죄의 값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죄의 값은 뭘 물어요? 사망. 근데 로마서 23절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을 등에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게 돼 있다고요? 지옥에 가서 여러분 영원토록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바로 죄인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어서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라도 저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딱 걸리네. 만약에 이 사람을 죄인을 천국에 데려가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나? 저를 버려두자니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입에가 돼요. 사랑의 속성이 맞지 않고 저를 데려가자니 하나님 공의의 속성에 여러분 거스리고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에다가 신의 한 수를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딱 생각해놨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가 이같이 예언해 놨어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태라고 쓰인 잘못 써졌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이 700년 예언한 후에 700년 후에 예수께서 바로 처녀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시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아까 거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네?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둘이 있는데 야 너무 친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그 친구 뭐라 그래? 야 넌 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네가 너를 어떻게 뒤에서 죽어줘? 마음은 고맙다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수렁에 2명이 빠져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주마. 그럼 건져주다 힘을 쓸수록 뭐 자기도 같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 맞잖아.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은 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호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분 있어요? 저는 수렁에 빠져봤어요. 수렁에 빠져면 막 나오려고 힘을 쓸수록 더 깊어. 그래서 막 제 형한테 그러니까 형이 달려와서 막대기를 치고 건져냈어. 이게 여러분 수렁이에요. 죄의 수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의 수렁에 빠져가고 힘을 쓰면 더 깊이 빠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씨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 예수를 보니까 아니 잔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네.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이혼하이라 정리를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여기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가르쳤어. 잉태되는 것은 어떤 다른 여간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태어난 자다. 그러니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자가 태어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누구다? 바로 이사야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동정녀에 관한 것을 연예인교회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상대로 연예인교회 지금도 그게 무슨 동이더라? 저기 서울 무슨 동인데 거기 가면 있어. 연예인교회 거기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삼각산 밑에예요. 그 연예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이것을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성도 남자 성도가 목사님 성경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말씀 놔두고 왜 말도 안 되는 이 동정녀가 사람을 낳았다고 자꾸 하십니까? 막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구원 못 받는 거라고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완강하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이제 다른 거 하시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싸해졌어. 목사님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주 싸해졌어. 그때 구봉소 장로님 그 당시 그 연예인교회 구봉소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야 임마 네가 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이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다시 잠잠. 구봉소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구봉소? 배삼룡 구봉소.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언의 전설입니다. 응? 야 임마 네가 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은 것을 네가 뭐라고 안 믿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로 안 오시면 여러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던 것이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쓰는 동정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즉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대신 죽어줌으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는 십자가로 말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겨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사람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여러분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죄인들이 그 자기의 죄를 대신 해서 죽어줄 그 짐승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떠넘겼어요. 그리고 짐승을 탁 쳐서 죽여서
여러분 피를 뿌려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것을 구약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대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설교를 그날 저녁에 그 청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등극합니다. 당선되었어요. 그의 대통령 취임 기사로 가득한 신문을 보고 한 늙은 사형수가 감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죄수들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30여 년 전 어느 날 저녁 이 친구와 나는 서로 술집으로 가자 교회로 가자고 다퉜던 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술집으로 갔고 그 친구는 교회로 갔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됐고 나는 사형수가 돼서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라면 내가 적어도 대통령은 못 되어서도 사형수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형수의 30년 전의 술친구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한 달이 건너뛰고 24대 대통령 클리브랜트 대통령입니다. 클리브랜트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30년 전에 젊은 시절 방탕했던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 저와 여러분 클리브랜트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맨날 놀이하고 다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돼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나라는 이 클리브랜트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 대통령이 등극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10년과 그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최선을 하여 노력하십시오. 아까 그 최호성 학생이 사람에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든 살아 죽게 하든 살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다 지키고 40세 여러분 사장이 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일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해적의 나라들이 말씀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 국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우리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위대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개개인 각자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